우리가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많죠. 근데 이 사회 초년생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그게 뭐냐면 바로 묻는 것,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도 어떤 회사마다 또는 나라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일했을 때 한 6개월은 이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뻔하죠. 일을 잘 모르니까 계속 물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다 기록하고 그리고 포스트잇이 항상 적어서 제 책상에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모르니까 또 한 번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다 기억이 납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매번 묻는 거는 여러분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사한테 매번 이거 물을 때마다 어때요? 좀 그렇죠.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한 번은 어떤 고객님이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금리 어떻게 되죠? 한 2% 되나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경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금리를 말해줬어요. 뭐 그때 당시 뭐 1.5%였나? 1.5%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까지는 그 내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침이 바뀐 거예요. 은행의 지침이. 그래서 금리가 변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초창기에 딱 겪은 후에 작은 것 하나도 물어봐요. 아침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 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요? 금리는 뭐예요? 오늘 뭐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일일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죠. 적고 계속 이제 그것을 뭐 책상 앞에 놓는다든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번거로워요. 되게 번거롭습니다. 이 일은. 그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고 나니까 실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실수가 적어지고 좀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물어본다고 해서 매번 친절한 답변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야 그것도 몰라?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야 이제는 좀 알 때 됐잖아. 뭐 그런 뭐 뉘앙스를 듣기도 합니다. 뭐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모르면은 물어보고 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께 묻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의 베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묻는 과정이 없으면은 좋은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묻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신앙은 성숙해져요. 신앙은 성숙해진다. 근데 묻지 않는다. 뭐 그것도 몰라 이런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들을까봐 묻지를 않는다. 그게 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묻지 않는 과정을 그러니까 묻는 과정을 빼먹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 때는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묻는 신앙의 과정을 빼먹어서 발생되는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들은 왜 묻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묻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묻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보고 나를 돌이켜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다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난주 민도사님이 그걸 또 이렇게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삭제해서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죠. 그렇죠? 이 지형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시작 그들이 그들이 길갈 길갈 진영으로 진영으로 가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르러 그와 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우리는 먼 먼 나라에서 나라에서 왔나이다 왔나이다. 이제 이제 우리의 우리와 조약을 조약을 맺읍시다 맺읍시다 하니 하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죠. 자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뭐 강원도 정도 땅 지금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 여정은 핫 이슈가 됩니다. 핫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서부터 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요단강 동쪽에서 승리했죠. 거기서 이제 르우벤 지파 대표적으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가운데 막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강이죠? 요단강. 이 요단강을 누가 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제가 이제 이거 민혁 전사님이 설교했던 건데 아마 그때가 이제 범람했을 때, 좀 강에 좀 물이 많았을 때 그냥 가기 힘든 길,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걸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어떤 성을 먼저 정복합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해요? 뭐 전투를 했습니까? 아니요. 고장 몇 바퀴 도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 갖고 뭐 아이성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죠. 자,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들의 소식은 가나안 지역에 이제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상당히 좀 기간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승리의 이 진군 소식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들었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데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그 지역의 족장들, 그러니까 왕이란 표현 쓸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왕은 아니고 족장들, 그 리더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려고요? 싸우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왜 싸우는 것을 선택했을까? 자, 우리 아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것들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우리 땅을 지키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싸움에는요 승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물론 열세 있지만 어떤 그 게릴라 전이나 국민들의 힘이나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의 그 지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해볼만 하다. 우리가 한번 싸울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전쟁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을까요? 아니면은 야,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이기지라는 마음이 강했을까요? 후자죠. 그들의 이 간담이 서늘해졌다라는 게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의지가 증폭됐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얘네들과 너무 두려워 했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이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럼 그들은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싸워볼까라는 생각, 그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두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1차 패배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패배가 왜 생긴지 이유를 알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패배를 일으키신 거죠. 그러나 이 패배의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는 가나안 민족의 시각에서 이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굉장히 승리만 하는 막강한 군대인 줄 알았는데
고작 저 작은 성에 무릎을 한번 꿇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만 잘 짜면은 이스라엘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의 전환점을 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 길을 갔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이 적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은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 일이 꼬여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가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전투 몇 대 몇이었습니까? 몇 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의 전투는 숫자가 그만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남녀가 12,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전투를 잘할 수 있는 남자가 3,0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숫자의 싸움은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차에서 우리가 숫자가 비등비등할 때는 우리가 이겼잖아. 근데 2차에서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민도사님 몇 명이라고 했죠? 35,000. 35,000인데 그 전에 뭐 3,000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12,000이라고 할게요. 여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 패배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족함을 채우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잖아요. 연합을 해서 1차 패배 요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야, 이 숫자만 우리가 비등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의 연합체 중에서 어떤 이 한 민족만이 이 연합의 의견에서 일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구라고 나오죠? 기브온 주민이라고 나와요. 기브온. 그런데 이제 이 일탈은 우리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부 주민들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케이. 자, 기본 주민의 일탈은 몇 명의 그냥 단순한 국가를 버리는 일탈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합의입니까?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른 연합군들은 전쟁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평화를 택했을까?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리적 요인입니다. 지리적 요인. 우리가 이제 민도사님과 제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더 많이 하고 민도사님 하는데 둘이 비슷한 자료를 보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야만 일괄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을 나왔던, 제가 배웠던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송병현 교수님의 이 저서가 있습니다. 엑스포지멘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서를 보면은 이 기브온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성이 이제 산지잖아요. 그 산지에서 대략 한 12km 떨어진 지점이 있다고 해요. 12km. 여기서 부평 그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또 이제 제가 또 보는 저명한 교수님 중에 데이비드 하워드 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여호사를 조금 읽어봤는데 이분은 더 가까운 지점인 8km 지점에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왜 다르냐면은 아이성의 위치에 정확한 위치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어느 산지인지는 알겠는데 이쪽 산지인지 이쪽 산지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키로수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8km나 12km나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 자, 가나안 기본 민족들 입장에서 다음 타겟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장 가깝잖아요.
다른 족속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원도여도 우리 태훈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산지랑 강릉 쪽의 바다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바다 쪽에 있는 민족들의 영역으로 전쟁을 하러 가려면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똑같은 가나안 민족의 연합체여도 이 전쟁에 대한 고조감과 긴장감은 어떤 민족이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기브온 민족이죠. 왜? 바로 옆에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몇 킬로? 12킬로. 아이성의 주둔에 있었다라면, 또 현재 길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길갈이 아마 아이성 주변의 또 다른 길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가까운 곳에 몇십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몇십만 대군. 가장 먼저 지형적으로 침략을 당할 지역은 어디다? 기브온 민족이다. 똑같은 가나안 연합체, 이 왕들의 연합체여도 다른 왕들은 어느 정도 이들보다는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틀 걸어가니까 여기가 다 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틀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대한 이 긴장감이 가장 높았던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동태를 주도 면밀하게 살폈을 거예요. 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정탐꾼 몇 명만 보내면은 이들이 뭘 하는지, 이들의 기세가 어떤지, 이들이 아이성에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죠. 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업데이트된 최근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여리고에서의 여리고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가족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조약을 맺죠. 우리를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깝다라는 거는 비교가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교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죠. 이게 비교가 잘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이 주민들의 용맹함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요. 기브온도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아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대군과 스스로 비교를 해봤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 본문이 되게 짧지만은 전쟁 시뮬레이션 정도는 한번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전쟁을 한다면은 승리할 승산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다. 승리가 없는 거야. 이런 데이터들과 상황을 염두하고 고심 끝에 이들은 평화의 삶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택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속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가까이 사는 이 사람들인데 가장 멀리서 사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정체를 솔직하게 우리가 기브온 주민인데 우리 것을 다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꽤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런 수고로움을 택한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중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그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지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신명기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 내용은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브온 민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군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연구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새로운 교회 한우 목사님은 좀 독특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이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훔쳐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꺼내와가지고 한번 읽어봤다. 뭐 약간 과도한 상상력인데, 어쨌든 그만큼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적군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군의 대상이 아니라 조약을 맺어도 되는 대상이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필사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허물었죠.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있는 존재다. 되게 불쌍한 척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이 평화 조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우린 너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뭔가 이게 바로 평화 조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조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가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함을 보여주겠다. 이게 조약이거든요. 한편이다.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 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다만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낮춰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막 녹이는 거죠.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의 종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나도 싫어. 그건 나도 싫다는 거죠. 이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낮추면서, 그리고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이유가 또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제가 일부러 다 안 읽는 겁니다. 다 읽으면 또 스트레스 좀 받을까 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들통이 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되게 이제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용, 그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을 멸하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들의 귀에 들린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이 이야기 들렸을 때 믿었을까요, 이들이? 못 믿었겠죠.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놀라긴 했겠죠. 야, 그 애굽이 무너졌어? 그러나 체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긴 했지만 체감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거 볼 때마다 막 놀랍고 그러지만 사실 완전한 체감이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멀리 있었던 그 일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어디서 일어나요? 요단강 동쪽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또 마지막에 어쨌든 아이성에서 점점 가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체감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었던 일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체감률이 높을수록. 이게 이제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것을 체감하고 경험할 때마다 이 신앙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더 믿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도 처음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체감률이 높지 않아. 그냥 놀라. 그러나 점점 가까워 올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말이 실제구나.
이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큰 위협과 체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본이 히위 족속입니다. 이 히위 족속은 한편이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쫓아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치 고민도 없이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 히위 족속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은 거.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오늘 내용에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체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던 기본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체감하지 않고 들었던 이 기본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본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진짜구나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민족이죠.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봤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매출에 막 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몇 바퀴 도는데 막 성이 무너지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들보다 체감률이 낮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체감률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라는 방식으로 나온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런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아이러니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이 설교는 제가 했던 건데 그 아이성 설교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십니까 기억을? 네. 설교를 한번 듣고 기억이 안 나면은 유튜브 좀 보세요.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는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진두지휘해서 물론 그 방식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대로 따르니까 승리가 주어졌고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먼저 따르니까 패배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이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간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죠. 근데 이 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획이 없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죠.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멋대로. 근데 이 결정은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교만이 신앙의 방심이 바탕이 되니까 결정을 해버리는 거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읽어줄게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히위 족속도 나와요. 오늘 기본의 히위 족속. 그 족속들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래, 신명기 내용은 좀 멀리 있을 때 이야기라고 해서 좀 체감이 낮다고 합시다.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대상이다.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여호수아는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임을 당하여서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쟁점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조약이라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약이라는 거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조약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 그렇기 때문에 그 조약이 얼마나 중요하지 계속 말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행사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방심이라는 겁니다. 그 신중하지 못함. 이게 곧 신앙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고와 결정, 뭔가 결정과 선택이라는 행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똑같아요. 아이성에서도 물었더라면 아간의 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줬겠죠.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 부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왔더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경의 행점은, 성경의 그 중요한 맹점은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판단한다.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판단한다. 과연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교만하다 할 거고,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신앙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앙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가운데서 저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은 신앙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대상이 남이 될 때는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의 대상이 내가 될 때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보았을 때 이 신앙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앙은 판단할 수 있다. 무엇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돼가지고 나랑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 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신앙이 없다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가 내 신앙의 판단 유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볼 때는 여호수아 이 리더들, 물론 이들의 삶의 전체에서 신앙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나 스스로 볼 때 내가 신앙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언제냐면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오고 하나님 기준에서 답을 찾고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 의지와 마음들이 내 안에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고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묻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묻는 신앙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묻는 신앙. 그럴 때, 그런 나를 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맹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마음속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큰 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그게 램프의 요정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내 결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라는 주권이 이미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이미 마음속 기울어진 선택이 있으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만약에 야 그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 이게 신앙이 있음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없을 때가 신앙이 없음이죠. 제가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늘상 강조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더라. 이건 신앙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찾아요. 다. 그때만큼은 이 신앙의 이 높음이 다 똑같아요. 왜? 간절하니까. 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평화의 때는 모두 신을 찾지 않는다. 지금 여호수아 위기의 때입니까? 평화의 때입니까? 평화의 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아이성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고 막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평화의 때잖아요. 그 평화의 때는 사소한 것 하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찾는 모습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평화의 때는 늘 신앙의 방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그 그늘에는, 이면에는 늘 신앙의 방심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머리털 숫자? 하루에 머리털이 얼마나 빠졌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 너 지금 마음이 정확히 어때? 명확하게 표현해봐 이러면 잘 모르겠어 대반입니다. 심지어 야, 우리 지금 뭐 먹고 싶어?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의 소유권자, 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현실에서는 내 안에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때론 이성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성과 입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마음은 이쪽이고 이성은 이쪽인데 입은 막 중립이죠. 이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증거죠. 이 통제권이 나에게 없구나. 이 통제권은 나에게 완전히 없구나. 누군가 나에게 잠깐 일임한 거구나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위대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납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거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고민이 있는데 결정을 유보해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은 늘 이런 점이 아쉬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호수아가 다 못났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때에는 늘 좀 영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익숙한 일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몰라서 하는 실수는 사실 속상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내가 아는데 하는 실수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속상해요. 쓰라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쓰라렸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정확한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건데, 나중에 사울 왕이 기본 주민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이야기가 나중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막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신중했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이 선택의 결과가 이제 또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 백성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이 18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로불편러, 프로원망러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굉장히 안 좋게 봤지만 여기서는 비난받을 만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한 그런 비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은 결국에 이 조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물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약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 아마 다음 주 설교쯤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묘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묘수로. 기본을 통해 아주 큰 승리를 또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성을 통해서 또 승리를 이끌어내는 분이시다. 인간은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그걸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게 다음 주 이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맘 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 실수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본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좀 강한 배타성을 보여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서로 사랑해야지. 너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폭력과 사랑보다는 굉장한 배타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라. 그들과 분리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 걸까요? 왜 이렇게 배타적인 걸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배타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은 이제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고려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끔찍한 어떤 그 삶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시기 때마다 사람을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몰렉이나 뭐 이런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가 있었어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비가 안 내리면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신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진노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이 민족 중에서 어린아이를 불의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고 믿음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삭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옆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의 그 사람, 그들이 믿는 우상신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신들은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귀하게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동물의 제사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신, 똑같은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완전 다른 거죠.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신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렵고 인간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신이라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삶을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받아주겠죠. 근데 그 버림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신앙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세상의 것을 좀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거든요. 단단하지 않았거든요. 그 세상을 흡수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흡수를 당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을 하면은 그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걸 정화시켜서 또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금방 깨어질 그릇이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훈련과 하나님의 경험함으로써 이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너 그동안 끊어냈던 것들을 다시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이 연약하면은요, 이 세상의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연약하면 그 지혜입니다. 근데 평생 세상과 등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기,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묻는다라는 건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도사님과 제가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관계성이 있잖아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묻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화하지 않아요. 뭐 어떤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나랑 관계성이 짙은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좋아하는, 존경보다 좀 좋아한다라는 건 존경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차종관 목사님과 이수환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면 제가 많은 걸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보다 목회의 길을 더 15년, 20년 더 빨리 간 분들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나랑 관계성이 짙기 때문에, 내가 그 신뢰관계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즉 묻는다라는 거는 관계성이 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아까 말했죠. 선택 후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여러분, 이건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건 관계성이 아니라 팔로미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주님 따라오십시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 이제 이 길을 걸어볼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의 제시 방법이지, 주님 뒤에 계시고 지원 사격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거죠. 묻기 전에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주님 제가 이거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대부분 성경은요 박물관에 그 멋지게 진열된 작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눈으로는 보이는데 그것이 전부인 관람용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민도사님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은혜가 됐던 거는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은 자기가 이제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큐티책을 수집하고 있더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민도사한테. 야, 너는 책을 읽는 거냐, 책을 수집하는 거냐. 우리는 명확하게 좀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건가, 나의 어떤 인생의 아주 좋은 장식물로 내가 관람용으로 놓고 있는 건가. 하나님 말씀은 막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죽은 하나의 멋진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막 깨지고, 아까 우리 사회자의 그 기도 가운데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책망이 필요한 자에는 책망을.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거는 주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을 박물관에 박제된 어떤 그 동물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죠. 모양은 갖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람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박제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읽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전시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이 어떤 선택의 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 가운데, 또는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그 생명력이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묻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물음의 과정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안의 세계의 모든 성도분들, 묻는 신앙의 과정으로 주어진 인생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